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나를 살려주시려 이곳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고 하나님 앞에 분별이 살아서 이 땅에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시간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들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드리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도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스며들며 채워지며 은혜로 풍성한 삶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년 특세 두 번째 시간으로 살아나라 살아내라 라는 말씀에 또다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잃어버려야 산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버려버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구가 두 번 반복되면서 버려버려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야, 그 쓰레기 버려버려. 야, 안 쓰는 물건 버려버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일상적으로 늘 써가면서도 정말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버리라 라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다시 생각되어지고 와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을 통해서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했던 것들은 떨쳐내고 버려야 하는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달려가는 일에 더욱더 추진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자전거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자전거에 관심이 좀 생겨서 몇몇 분들과 함께 자전거 매장을 갔습니다. 그냥 보고 보면 그냥 예쁘게 생긴 게 비싼 자전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다가 보니 매장에서 매니저의 이런저런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싼 자전거의 첫 번째 기준은 구동력입니다. 그러니 같은 바퀴를 굴러도 더 속도가 더 잘 나고 그 속도로 하여금 더 빠른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자전거의 첫 번째는 잘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동력입니다. 잘 멈춰야 합니다. 가는 속도에 있어서도 멈춰야 될 때 또 멈춰서기도 하고 그런 멈춤이 있어야지만 잘 멈춰야지.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드는 자전거가 좋은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전거들이 있는데 세 번째로 좋은 자전거의 기준은 다름 아니라 가벼워야 합니다. 경량입니다. 가벼워야 하고 가볍고 튼튼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소재를 쓰는데 비싼 자전거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카본이라고 하는 소재를 씁니다. 이 카본이라고 하는 자전거를 그 소재를 쓰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10km가 넘는데 이 카본을 쓰게 되면 7km, 8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일반 성인들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면 자전거가 들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자전거가 되면 가볍고 튼튼한 자전거가 비싼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자전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외관상의 모습보다도 그러한 기준들을 좀 갖게 되면 이 자전거는 그래도 값어치가 있는 자전거겠구나. 그리고 탈만한 자전거겠구나. 좋은 자전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벼워야지만 또 다른 추진력도 있게 되고 가벼워야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또한 속도감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억력이 감퇴됨에 따라서 속상한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고 나이 듦에 따라서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왜 자꾸 이렇게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지? 금방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방금 뭘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지? 그런 생각들을 종종 이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리모컨을 뒀는데 이걸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야 핸드폰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잊어버림이 참 속이 상할 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됨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됨이 있으면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억함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보다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때는 이 기억력이 뛰어난 것이 우리에게 발목 잡는 일들도 있습니다. 나는 누가 얘기하면 그거 다 기억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아내 되시는 분들, 여기에 계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 많으신데 20년 전, 30년 전 속상하게 했던 일들을 꼭 싸울 때마다 끄집어가지고 그때 일들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랬잖아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옛날의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때 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남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옛날 일부터 다시 이야기하는 거. 그때의 일부터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 때들도 있고 어려울 때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기억나지 않는 일들까지도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제법 우리가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지 그때 것부터 시작해서 누적된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제법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다 보면 결국 그 쌓아짐이 우리에게 있어서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화병이 되기도 하고 그게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하고 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는 게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컴퓨터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때로는 포맷시켜버리고 싶은 때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지워버리고 싶고 그리고 아예 이 모든 것들은 없애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포맷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억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도 잊고 싶다. 나도 그것은 지우고 싶다. 나도 그렇게 아픈 마음들은 잃어버리고 싶다라고 하지만 좀처럼 그게 그렇게 잊어지지가 않아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뒤의 것은 잃어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잊어버린다라는 말을 찾았으면 대부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는 율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대부분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과거에 붙들리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엄밀히 보면 과거에 붙들리지 않아야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같은 의미의 맥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드는데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려야지만 붙들 수 있는 것을 붙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한 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들아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함께 해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이것에 있습니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했던 것에 바로 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려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들을 앞서 우리가 같이 나눠가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먼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마음을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에 원망과 그리고 미움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은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오래되게 되면 내가 미워하게 되면 상대편이 고통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운 마음을 오래 간직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게도 그러한 모든 여파와 충격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해결하셔야 합니다. 진짜 잊어버려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잊어야지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놨던 이 므낫세 이름의 뜻이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내가 과거에 나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므낫세 아들의 이름을 뜻을 잊어버렸다라고 지으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오늘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잊어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는데 이게 무엇이었냐면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있어서도 어린 시절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형들이 구덩이 안에 빠뜨리게 되고 노예로 팔게 하고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어찌 그렇게 원망과 미움으로 자리 잡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현실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라는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 그의 마음은 원망과 미움뿐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 속에 첫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은혜의 깨달음, 앞서 깨달음도 있었지만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고 이 므낫세는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렸고 그 잊어버림의 대상은 형들이 내게 행했던 그러한 온갖 만행들과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의 일련의 모든 일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이제 잊어버리게 됐다. 근데 그 주체는 하나님이 내게 그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잊어버리게 해주셨던 이것 자체가 은혜고 내게 있어서 잊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단락에 용서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홧김에 하는 행동은 반드시 후회를 낳는다. 홧김에 하는 말은 폭언이 되고 홧김에 먹는 음식은 폭식이 되고 홧김에 하는 운전은 난폭 운전이 되고 홧김에 하는 행동은 폭행이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홧김에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나타나는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좁게, 좋게, 곱게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에 앞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으로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삶들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미움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못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마음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우리를 뒤흔들게 되는
그 원망과 미움을 우리가 잊어버려야지 앞으로 달려갈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온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이력일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이력도 있습니다. 정말 남이 알까 부끄럽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얼굴 들고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든 일들이 과거의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오늘 내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내일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특징 중 한 가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이 엎질러진 물 같아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모든 일들에 끙끙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발생한 일 자체는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타임머신이라도 우리가 탈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일들을 안 하고 싶기도 하고 돌이키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한 가지가 필요한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잊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에 있어서는 또 다른 우리 안에 재해석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훈련을 시켜주셨고 내가 이것은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이를 통해서 지금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고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함에 따라서 요셉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과거의 실수도 실패도 아픔도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바꿔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분명히 현실을 보면 내가 해함을 당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셔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백성 무엇보다도 요셉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해석하는 마음들이 마음에 있을 때 더 이상 그 마음 속에 실패와 실수로 얼룩졌던 것들이 이제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실패와 실수를 얘기해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어찌할 수 없었고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은 비통하게 마음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해석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이러한 모든 과정의 실수까지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을 때 그 가운데서 딛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므낫세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림의 은혜. 우리가 더 이상 옛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원망과 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서 멈춰서서 거기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서 이제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죄를 기억해서 그 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거기에 정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된 일에 대해서도 다시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회개했던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포맷했다고. 하나님 완전히 머릿속에 지워버리셨고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앞에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제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너희가 노예로 있었던 이러한 모든 과정들, 너희의 아픔에 묶여 있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더 이상 거기에 종으로 붙들려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 가실 그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충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충격받으면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충격을 받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충격을 받으면 거기에 있어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이든 장기 기억이든 기억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기억상실증이든 아니면 치매든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충격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기억되어지면 현재 내가 겪었던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도 참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 보여주셨던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대하는 것은,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내 안에 내가 잊어버릴 것들이 잊어버려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버려버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고정되어지고 오늘 내가 살아나는, 내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청산하셔야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량되어야지, 가벼워야지 앞으로 가는 탄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고 찬양할 때도 이러한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건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가며 또한 잊어버리며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